여러분, 어둠이 존재합니까? 오지 않으세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 자체는 없어요. 어둠 자체는 없어요. 어둠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빛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빛이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빛이 남아있으면 뭐예요? 어둠은 깨지는 거예요. 빛이 아주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는 것이지 어둠은 그 자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나요? 이 추위와 어둠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열이 없으면 추워지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마귀는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게 하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귀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너는 똑똑하고 너는 정말 가치 있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라 가지고 사람들을요 마음껏 띄워준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취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하면 뭐가 되죠? 악이 되어져요. 악이 되어지면 멸망해요. 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사탄의 마귀는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부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악의 상태로 바꿔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재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없게 하는 사탄의 마귀의 전략. 마귀는요 무식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멍청하게 그냥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이 사탄의 전략의 의도, 이 사탄의 작전의 의도를 알고 전략적으로 우리도 의도적으로 이 사탄의 전략을 막아내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 당하지 않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순간 그의 심령은, 그의 삶은 악이 되어지고 악의 결과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재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을 알고 잘 대처해야 되는데, 지지난 주일날 사탄의 전략 4가지를 우리가 출애굽의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왕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가를 배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디서 해라?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 땅,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냐? 그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부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겨서 결과적으로 악하게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양다리 박쥐작전이에요. 박쥐작전.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 양다리 작전을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3년 반 동안 기근을 보냈어요. 저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갈멜산에 세워서 그 우상들을 진멸시키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 양다리 신앙을 할 거냐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 함정에 빠져서 양다리 걸치고 말이에요.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말이에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을 악으로 기근으로 바꾸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라. 마귀의 양다리 작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정 원하면 가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지는 말아라. 두 번째 사탄의 작전은 멀리 가지 말아라. 뭐예요? 예수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헌신하지 마라. 너도 잘났는데 너의 계획도 있는데 너도 자존심이 있지. 네가 무슨 바보야? 그냥 자기는 바보처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되겠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말이야. 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였어요? 그러면 가고 싶으면 누구만 가라?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라. 처자는 식구들은 남겨놓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사람들은 공동체의 존재 안에서 사람다워지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릴 때로 정신 차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졸고 혼자 자고 지금도 사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눈 뜨고 다 같이 눈 뜨고 다 같이 아멘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마귀는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해요.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해요. 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양육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회복 캠프에 참여하고 같이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마귀가 스스로 왕따시켜요. 혼자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어요. 저절로 악의 상태로 전락되어지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멀리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자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소와 양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소와 양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을 온 식구들이 다 믿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정성껏 모든 것에 함께 해라. 그 대신 소와 양 돈은 쓰지 마라. 돈은 쓰지 마라. 야,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러면 됐지. 뭐 돈까지 쓰냐? 돈까지 쓰냐? 돈은 꼭 움켜잡고 있어야 돼. 돈은 소중한 거니까 아주 그냥 소중하게 여가가지고 주일날 그저 대충 주일 헌금 드리면 되지. 아니 말이야, 11조는 왜 해? 11조도 그냥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냐.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돈으로 움켜줘서 사탄 마귀의 마지막 작전은 물질이었어요. 물질. 네?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 하나는 이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을 소중히 하다가 보면은 물질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재되어지도록.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째는 이 땅에서, 둘째는 멀리 가지 마라, 셋째는 너만 가라, 넷째는 물질을 쓰지 말아라. 지난번에 사탄의 전략이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사탄의 전략, 첫째는 뭐냐면 혼미케 하는 전략이에요. 뭐라고요? 혼미하게 하는 전략. 모세가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예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마귀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말이에요. 사람을요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저기 송강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맛있는 그러한 묵집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묵 먹으러 갔더니 말이에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여기도 원조, 여기는 할머니 원조, 여기는 할아버지 원조, 여기는 증조할머니 원조. 뭐가 원조야? 뭐가 진짜예요? 그냥 이것저것 잔뜩 원조란 말이에요. 진짜가 구별이 안 돼. 사탄의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을 잔뜩 늘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데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우둔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탄의 혼미케 하는 이 대용품 작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뭐예요? 사람, 개, 짐승, 기어다니는 뭐예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이에요. 그럴듯한 신,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또 뭐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조상의 제사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그리고 오늘의 교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버가목 교회는요, 사탄의 이러한 혼미케 하는 대용품의 전략에 빠져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어요. 두아드리아 교회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용품에 빠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요로운 자원과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위협구 전략이에요. 뭐라고요? 위협하는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하도 그냥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새 그냥 꼰치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제도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하나가 이겼어요, 여러분. 네? 하나 이글스가 이겼대요. 야구를 하다 보면은요, 관심 없어요? 그래요. 뭐 야구장까지 가가지고 볼 건 없고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가끔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TV 앉아가지고 중계를 그 많은 시간 볼 것도 없어요. 재미없는 건 다 빼고 요즘에는 3분 야구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중요 장면, 재밌는 장면만 3분 안에 딱 정리해버려. 재밌어요. 아주 잘 치는 그런 타자가 딱 나오면 이 투수가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스트라이크를 넣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일부러 몸쪽으로 공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던져요. 그러면 타자가 몸에 맞을까 봐 어떻게 해요? 피한다. 위협구야, 위협구. 어느 경우는요, 그게 너무 몸에 와가지고 몸에 닿아요. 몸에 맞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 위협구 때문에 뭐가 되죠? 위축이 되고 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실력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잘 치던 3할 때 타자가 말이에요, 삼진이 돼버린다니까. 요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구를 던진단 말이에요. 위협구를 던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아이가 다치지를 않나 말이에요. 생전 전화하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폭탄을 퍼붓지를 않나. 아침부터 그냥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서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 가지고 근심만 하게 하고 걱정만 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이건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 자시는 분들 눈 뜨고 이제 그만 자고. 참 징그럽게 자네. 눈 떴어요? 자는 것도 마귀의 작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자. 그냥 자는 사람 정신 퍼뜩 들도록.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뭐하라? 말라. 두려워하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놀라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놀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굳세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의 위협구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되니까 그 마음이 악하여지고 그의 삶이 더 악하여지고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마귀 작전대로 망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개나 있는가?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범버란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하루는요, 시간도 널널하니까 창세기서부터 다 쉬어봤대요. 그랬더니 몇 개가 있어요? 366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65일인데 왜 366개가 있을까? 윤달이 끼면은 하루가 더 가니까. 참,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세밀하시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위협구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해라? 기도하라. 아멘이에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졸음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말이에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찰거머리 작전이 있어요. 바로가 멀리 가지 마.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그러면 남자만 가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다 가라 네 원하는 대로.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요 소와 양떼까지 다 끌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하루 이틀 그리고 무려 6일이나 지났어요. 6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이 국경을 훨씬 멀리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6일이나 지났어요. 애굽의 국경은 벌써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6일이 지났다고? 국경을 이미 넘어갔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이게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마귀는 한번 실패했다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찰거머리처럼 딱 갈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부재로 만들어서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먹는 물질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천하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것들로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탁, 천사들이 받으면 사람들이 탁 박수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명예욕을 자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런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전략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쫓겨갔어요. 쫓겨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원히 무경이 쫓겨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얼마 동안 떠났지. 영원히 무궁이 아이고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떠났단 말이에요. 깨어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렸다 또 자. 지금도 마귀가 깨어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자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도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12번은 더 깼다가 짰다가 그러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을 주면서 천국의 비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통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그랬어요? 사탄이야 그랬어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 마귀는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관계인 것 같아. 너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거절했어요. 그때 이 마귀가 도망가면서 얼마 동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십자가 앞에서 이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잖아요.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돈꾀까지 맡겼던 그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실망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방해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막 찰거머니처럼 딱 깔라붙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마귀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마귀는 붙어가지고 옆에서 기도해. 우리가 이제는 마음 먹고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러면 마귀는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막 폭포처럼 밀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아예 집을 팔아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나니아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야 다 드리면 어떻게 반은 남겨? 야 반만 드려도 엄청나게 드리는 거야. 사탄이 가룟 유다, 그 아나니아가 삽비아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속이게 했잖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그래서 마귀가 쫓겨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막 열정적이고 막 헌신적이고 막 영역 있고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쳐다보고 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또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오늘 기도가 안 될까? 마귀의 찰거머니 작전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배가 즐거웠는데 오늘은 왜 예배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을까? 왜 기도하고 싶지 않죠? 왜 찬양 드리고 싶지 않죠? 어느 순간에부터 왜 자꾸 졸죠? 왜 자죠? 왜 그래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5월달 연휴, 또 초파일 연휴 그래가지고요 비행기표가 막 다 매진됐대네. 어디도 입국 심사를 하는데 TV로 보여주는데 막 줄이 말이에요. 막 한 200m 서 있는 것 같아. 가족들끼리 그냥 아주 여행을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는데, 비행기 타면 요즘에 비행기 안에 바로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비행 상황이 모니터로 나와요. 비행기가 지금 어디 근처에 가고 있다 딱 보이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지금 이 비행기가 고도 10,000피트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참 높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속도가 지금 막 1,000km 달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신기한 것 하나 뭐예요? 밖에 온도도 표시되죠? 밖에 온도가 지금 영하 마이너스 50도라는 거예요. 영하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0도 상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동태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동태. 꽁꽁 얼은 동태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0도예요. 어디가? 비행기 바깥에가. 비행기 안은 널널해요. 따뜻해요. 잠도 잘 와요. 때 되면 또 먹을 것도 잘 줘요. 더 달라 그러면 더 줘요. 더 달라면 더 줘요. 네? 영화도 봐요. 영화도 웬만한데 영화 한 3편 4편 보면 도착해요. 왜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영하 50도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탄의 마귀의 전략과 공격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예요? 주를 섬겨라. 다른 대안은 없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유일한 능력이다. 아멘이에요. 예수에게 딱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빛 대신 예수가 있으면 어둠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 예수가 없는 거예요. 추위는 열이 없는 것,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어둠도 물러가고 악도 물러가고 예수 있으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원색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환상에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보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그 생수의 처음에 높이가 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목신앙.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하나님의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 생수가 조금 더 가니까 그것이 이제 높이가 무릎 높이가 됐어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풀리면 다시 그냥 서서 돌아다니고 힘들면 조금 기도하다가 다시 해결되어지면 또 왔다리 갔다리 가는 신앙. 조금 더 가니까 허리 높이의 생수가, 조금 더 가니까 가슴 높이의 생수가, 조금 더 가니까 큰 강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큰 강물이 되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어요. 에스겔서 47장 5절이거든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걸어서는 못 건너요. 뭐에서 건너야 돼? 헤엄을 쳐야 돼.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에다가 몸을 팍 던져야 되잖아. 발만 깔짝. 네? 바지 잔뜩 올려가지고 네? 바지 안 젖도록 무릎까지만 깔짝 요래가지고는 되냐 말이에요. 그 강물은 축복의 강이에요. 자, 12절 말씀. 그 강이 어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지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재료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확 던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의 있어야 찰거머리 같은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온갖 열매가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에게 던져야 돼. 예수에게 던져야 돼.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회복 캠프 말이에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거든요. 하루 종일이에요, 종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날이니까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팍 드려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말이에요. 좀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는 3시간. 어떻게 보면 바쁘고 힘든 이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쉽지 않지만 딱 잘라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께 드려야 양다리 작전에 걸리질 않아요. 사단의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해 주신 그 환경의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 아들도 한번 와가지고 간증했죠. 네? 어디다가 미국 사람하고 소개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미국까지 갔는데 남편이 그냥 어쩌기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남편이 그 스트레스로 그냥 가출해버리고 졸지에 말이에요. 객지가 아니라 그냥 그 이국 땅에서 애들 셋하고 그 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잠언 4장 23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너는 완전히 죽는다.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는 시편 23편 아침마다 애들 셋 불러놓고 시편 23편을 낭송하고 늘 암송하고 늘 그거를 고백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지되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 늘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었더니 그 여사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장학금 어머니. 20억이라고, 새 아이가 20억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넉넉하게 다녔단 말이에요. 큰딸 은혜는 보스턴 대학에서 전액 장학을 받고 미국의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아들 성천이는 보스턴 대학에서 전액 장학을 받고 미국 정부에서 특별히 뽑은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탁월한 인재로 훈련되어지고 있고, 둘째 딸 은희도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을 받고 빌 게이트 100만 불 장학금을 수령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대답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요. 그러면 악은 없어져요. 그러면 추위는 물러가요. 아멘입니까? 굿으로 베스트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 좋은 것 같은 것으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사탄의 전략. 오늘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지금 괜찮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할 때가 더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예요. 지금이 위기. 어려우면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찾아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주여! 그런다니까. 없던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여 그래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있던 하나님도 내쫓아요. 하나님도 귀찮아 여겨요. 편안하다 안전하다고는 오늘 지금이 위기라고 하면 진짜 위기예요. 사탄의 함정에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2014년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2015년이구나 15년 조는 사람이 여태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럴까? 설교하면서도 왜 저럴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 끝나기 전에 저 사람을 깨울까? 지금 계속 하기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설교가 20분까지 가버렸네. 일찍 끝나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와 함께 주의 임재의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